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재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정탐꾼과 언약을 맺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는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소중한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녀는 재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4절에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라합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방인이면서 창녀였던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담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와 같았죠. 그래서 라합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성 밖의 동태를 살피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는 마치 고층 빌딩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만 이스라엘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집에 정보를 전달하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소문이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가 다른 사람과 공유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활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만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이방인이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라합의 경우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대담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을 위해 밤새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선수처럼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우리는 기생 라합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나 지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외모보다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보다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기생 라합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작은 행동에서부터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형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라합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용기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행동은 마음의 투영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의 증표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마치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행동에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자, 즉 형식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할 때 규칙만 따르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 있게 마음과 행동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습관이 생기면서 진심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율법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항상 새롭고 활기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자극을 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걷다가 졸음이 쏟아질 때 누군가가 옆에서 크게 소리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죠. 라합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시험 소식에 놀란 학생처럼 그녀도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런 상황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아픈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단순히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챙기지 않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이유는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나무와 꽃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결국 우리의 성장과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더욱 깊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도 한몫하고 있죠. 고난과 시련을 단순히 재수가 없다고 여기고 불평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입고 나가서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한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간절하게 따르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